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신,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상황과 어쩔 수 없이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란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너희가 가만히 서서, 그리고 그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를 괴롭히고 있고 뒤쫓고 있고 너희를 압박하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을 오늘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말에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하며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 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인가요?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4명의 한인 가족이죠. 2세 그리고 그들의 자녀 넷이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샀던 아이의 옷이 작았나 컸나해서 거기 쇼핑몰로 그들이 옷 치수를 바꾸려고 갔다가 총기 난사 사건으로 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가족이 다 죽었고 첫째 아이만 살았죠. 6살짜리 한 아이가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 하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쓰러진 채로 있었죠. 실제로 그 아이가 구해질 때 온몸이 피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총 맞은 엄마의 피가 그 아이에게 그대로 스며들었기 때문이죠. 그 아이는 불행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시간 안에서 감사하게 저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그를 감쌌기 때문에, 어머니의 피가 그에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슬픈 얘기지만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도 주님 우리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오늘 지금도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도 오늘 살아가면서 막 마음이 기대되거나 뜨겁기보다는 사실 염려되는 일이 참 많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앞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일하는지 봐라. 아멘.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 지금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내가 너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 주님을 초청하고 환영하며, 주님 오늘 지금 우리 삶에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갈망하며 간구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필요한 자에게는 그 능력의 손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녀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 허락되지 않은 시간이기에,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공연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쏟아부어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깨닫게 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그리하면 하여 모든 지각에 주시옵소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너희의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마음과 주십시오. 오늘 생각을 우리를 살게 지키시리라. 하신 그 주님의 은혜, 오늘 우리 예배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역패를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응답하시며 만져주시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당신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경솔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경솔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경솔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경솔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마지막으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 경솔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모두 찾게 해주십시오 예수 나의 삶의 목적이시며 이유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의 데스티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주님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예수
연약한 입술, 예수 하나님 연약한 마음, 연약한 육신,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예수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쏟아붓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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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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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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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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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주님 오십시오. 호산나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곳에 임재하십시오. 어서 오소서 주여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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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즐거움
주님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정말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빼앗겼던 주를 향한 열정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할 때 기쁨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이 가벼울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의 관계의 기쁨이 회복되어 주어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가 기쁘게 하시고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사는 발걸음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기도해야 나지 못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쁨의 기름을 쏟아부어주소서. 주님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존귀 여겨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내 삶의 가장 높은 받을 주님 주님 존귀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곳에 아무 능력이 없다고 경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존귀히 여깁니다. 그의 부활을 우리의 삶의 전부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다시 오심을 위해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존귀히 여겨 드립시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를 향해 어떤 손가락질을 하든, 주님, 나는 주님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라 받아들이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세요. 내 마음에 주님을 존귀히 여김이 끊이지 않고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가 하나님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님,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드는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존귀히 여기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는 존귀하신 분. 주님, 세상의 조롱소리에 열시함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아무도 홍해가 갈라질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그러나 모세는 나왔습니다. 주는 존귀하신 아무도 분. 십자가가 생명을 살릴 것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주께 돌아가니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히 여김받을 주님,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님, 모든 만물이 다 주님께로 말미암았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는 주님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무리 찾고 부르고 불러도 정말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삶의 어려움을 뚫고 나온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 가장 가까이 와 주셔서 가장 따뜻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정말 어둡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일 나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슬픔에 잠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말할 바를 말하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이 살아 심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냥 듣고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고 한 번에 하나님 뜨겁게 만드는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생을 태워갈 수 있는 말씀이 되어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친밀감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경배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위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치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승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기 필요한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도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수요 기도에는 3주 만에 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게다가 주일날도 설교를 안 하고 하니까 제가 설교자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되게 어색하네요 오늘.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어색하고 부족하지만 그것 하나 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를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느헤미야 9장을 준비했다가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제 5월 21일 날 뭐가 있죠? 새생명 축제가 있죠. 포스트박스가 있어서 기도하다가 또 그때에 맞는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신기록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임 여성,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몇 프로냐면 0.78%입니다. 1%도 되지 않습니다. 이 진짜 심각한 거예요. 큰 문제죠. 여러분, 뭐 이건 제가 이그나이트 때 또 여러분께 나눴지만 뭐 그때 이렇게 한번 지나가듯이 얼추 맞으면 결혼해서 애 낳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제가 왜 그런 말까지 하는 정도로 이야기하는지, 교회가 이 부분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회 문제들을 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좀 세게 던졌지만, 지금 들어서 말씀드린 거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나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만남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는가는 우리 내면을 좀 하나님 앞에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하죠. 큰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을까? 왜 안 낳으려고 할까?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자면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셋째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마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저희 첫째, 둘째는 너무 커갖고 걱정이었는데, 지금 셋째는 보통 주차수보다 한 달 정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의사도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게다가 첫째, 둘째는 다 낳을 때가 돼서 이렇게 우리 아내가 양수도 많고 하니까 안에 공간이 넓어서 알아서 이렇게 머리를 거꾸로 돌아서 다 자연분만 했는데, 이 셋째는 배가 좁고 양수도 적어서 돌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제왕절개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적을까? 왜 이렇게 낮을까? 아이들을 왜 이렇게 안 낳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저는 예전에 말했다시피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뭐 여러 방법을 씁니다. 200 몇 조를 썼다고 하죠. 이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만. 돈을 써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낳을 생각을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해도 낳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은 내려가면은 뭐 몇 천만 원을 주겠다, 집을 제공하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지만, 여러분 좀처럼 이 문제가 잡히지 않습니다. 학교들은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지방에 있는 사립대들은 아마 몇 년 안에 다 문을 닫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학교 운영이 안 되니까 학교에 있었던 구내 식당들도 문을 닫아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밥을 먹으려면은 걸어서든 버스를 타거든 밖으로 멀리 나가야만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이건 지금 진짜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현실에 닥쳐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저는 말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혜택을 준다고 해도 이건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받는 교육 환경에서 그들이 어떠한 인식과 가치관으로 심어지느냐에 따라
이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이 대한민국은 물론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좋겠지만 지도상에 사람이 없어져서 사라질 수도 있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아이를 안 낳을까요? 바로 내가 중요하고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고 내가 주인 되면 나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문제가 결혼에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애하다가도 결국은 헤어지는 게 뭐예요? 대부분의 성격 차이겠죠. 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어지는 순간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이혼율도 그것 때문에 높아지죠. 어찌어찌해서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왜 헤어집니까? 서로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맞춰줄 생각도 맞추고자 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내 입맛에 맞춰야 되고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겠다는 생각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들까요? 낳고 싶겠어요? 여러분 11시간을 진통해야 되는데 진통해서 끝나서 나았으면 끝나나요? 나오면은 막 울어제끼고 오늘 저도 수요기도에 오기 전에 둘째가 막 진짜 울어제끼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첫째는 좀 말이 통하니까 왜 우는지는 알겠는데 얘는 도대체 왜 울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걔가 운다고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도 없고 결혼해서 사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매스컴은 벌써 미디어는 이것들을 조장했고 이것들을 벌써부터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수년 전에 나왔던 영화였나 드라마였나 결혼은 미친 짓이다. 아예 제목부터 자극적으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하는 그러한 미디어 매체들은 이미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성애 깔려 있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정신들과 우리의 인식들을 바꿔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독교적 가치의 희생과는 절대 들어갈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키우는 것 정말 어렵다, 힘들다 등등의 혼자 즐기며 살아라 등등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너가 중요하다. 너의 자아의 정체성을 찾아라.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는 말이 계속 여러분 알든 모르든 우리의 귓가에 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인식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디즈니 만화를 한번 보세요. 그 디즈니 만화를 보면은 다 그 주인공들이 아버지와의 갈등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고 그 삶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그쵸? 공주가 나와서 도적을 만나거나 정해져 있는 삶이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결국에 그 멘토들을 만나서 듣는 얘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디즈니 만화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너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라는 말로 다 그 인식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걸 듣고 이걸 바라고 자랐던 그래도 미국은 그게 판을 쳐도 시작부터 나라가 청교도 사상으로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똔똔으로 가든지 어쨌든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 문화 자체에 심겨져 있는 기부 문화나 희생 문화나 헌신 문화는 어쨌든 뒤집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분별하게 그 문화들을 받아들였던 좋은 건 좋은 거야 라고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문화권 안에서는 어쩌면 더 크게 위협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 안에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과 사상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절대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이 출산율은 저는 잡히지 않는다고 봐요. 오늘 제목이 재밌죠? 출산율을 높여라.
여러분, 근데 제가 단순히 여러분에게 뭐 결혼과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대한민국의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 이 수요기도회 때 인용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죠. 레오나르도 레이븐힐이라는 영국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이 썼던 책 중에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제 출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교회가 엄청 부흥할 때는, 엄청 건강할 때는, 우리 주님밖에 모를 때는 어쨌거나 전도하고 영혼을 품고, 품자 그러면 품고, 그러고 품고 나아가는 지체들, 전도하려는 모임들, 거리마다 캠퍼스마다 찬양의 소리들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나는데, 여러분 뭐 요즘은 카세트 잘 안 트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춘천에 살았는데, 춘천에 명동 나가면은 카세트를 이렇게 틀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그 카세트 소리 중에 길거리에 이렇게 카세트들을 이렇게 놓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CD가 나오고 뭐 MD가 나오고 그리고 MP3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카세트 틀면은 길거리 명동에서 그냥 대로변에 나가도 CCM 송이 카세트가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그때 그냥 사람들이 그걸 그냥 샀다고요. 그게 문화 속에 이렇게 젖어들어 있었다고요. 그런 CCM 송의 대부분의 가사들을 들어보면은 뭐겠어요? 뭐 주님을 위해 살자 이런 거였겠죠. 그 당시 막 경배와 찬양 이런 것들을 막 온누리교회 여기서 막 할 때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막 이런 찬양들 막 나오고 이럴 때니까 엄청나게 그런 찬양들, 부흥 2000 또 부흥 한국 이런 것들을 찬양을 통해서 부흥을 위해 내 삶을 드리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리자, 선교 나가자 막 이런 분위기들이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도 그냥 어땠냐 하면 전도가 저의 일상이었어요. 그냥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1학년에 제가 기억나는 건 일단은 뭐 종교 조사하기도 했지만 그냥 좀 자연스럽게 제 짝 되는 애들마다 너 교회 다녀? 아니 안 다니는데 그래? 우리 교회 갈래? 응 그래 가자 하고 가게 돼서 그렇게 돼갖고 사실은 전도돼서 와서 걔네 엄마 아빠도 오게 되고 걔 동생도 오게 되고 지금 걔 동생이 양구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게 참 그때는 전도하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전도해라 해도 하지 않는 뭐예요? 영적인 출산율이 이미 팍 떨어져 버리니까 이미 저는 이건 예견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래 버리니까 이게 당연히 저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보여지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관, 인식, 교육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은근슬쩍 바뀌기 시작하니까 벌써 기독교적 가치관과 배척되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사회적 현상으로 저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것을 해결해 가야 될까요? 저는 분명히 말하건대 영적인 출산율을 우리가 높이면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삶을 들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품어보고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돼본 사람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아이들도 교회라는 곳에 다니지만 이렇게 쭉 살면서 평생을 전도 한번 못 해보고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해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예배에 오지만 영혼을 품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해산의 고통을 느껴보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임신할 수 없는 불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비가 되기를 거부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거부해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게 고상하게 이야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비유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주님께로 가는 길 예배하러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도당한 사람을 버리고 그 길로 곧장 갔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기들의 신앙만을 고수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구원받아야 되고 도움이 필요하고 손잡아줘야 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지 않는 극악무도한 정말 불임 상태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가.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을 품고 잉태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이를 낳을 컨디션으로 내 몸을 맞춰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근육 자랑하려고? 나 힘 있다고 은사 있다고 능력 자랑하려고? 아니요. 철저하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예요. 교회는 출산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영적인 자녀를 낳지 않고 양육해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열면서 그 달라스의 총기 사건으로 죽은 한 가정을 이야기했죠. 여러분 부모는 어떤 거예요? 부모는 전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것이 슬픈 일이지만 제가 그 6살 아이를 두고 저희 아내와도 이야기하면서 저절로 얼굴도 못 본 아이지만 6살이면 우리 결이보다 2살이 많은데 그냥 중보가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그 아이에게 이 일을 통해서 두렵고 힘들고 치유도 필요하고 정서적으로도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 어머니의 마지막 희생을 통하여서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어머니가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렇죠?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난사를 했대요. 그냥 총을 거기에 맞은 거예요. 총을. 자기 둘째 아이도 죽고 남편도 죽고 어머니가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한 게 뭐죠? 자기 첫째 아들이 혹여나 이 총에 맞아 죽어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보낼까봐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끌어안은 겁니다. 자기에게 피가 흐르는데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그 두 부부가 그 달라스에서도 아주 교회와 사회를 잘 섬기는 봉사하는 변호사고 한 분은 직업이 뭐였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참 본이 되는 크리스찬 가정이었다고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귀한 가정을 데려가셨을까? 이 사건을 통해 이 종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여러분 부모는 그런 거예요. 내가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도 그 아이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끌어안는 게 부모인 거예요. 날 희생해서라도 그 아이를 살리겠다는 게 부모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래서 저도 상상해봤어요. 저희 아내랑 우리가 만약 그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이 마지막 호흡으로 우리 결의를 끌어안고 이야기한다면 이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피투성이가 돼서 우리 끌어안으셨잖아요. 그 몸을 갖고.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날아드는 화살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그 영혼이 다시 잉태돼서 출산되기를 원하기, 새 생명으로 태어나길 원하기, 우린 끝까지 이 해상과 인고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어도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저는 교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감사하게 청년교회에서 170명이 넘는 지체들을 작정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쉬워요. 우리 지체들이 주일날 예배인은 200명인데 뭐 3명 작정한 친구 있고 4명 작정한 친구 있고 뭐 이렇다 친다면, 장결자 품고 한 사람 있다고 한다면 한 명도 안 품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긴데, 정말 이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의 안에는 퀘스천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70%, 80% 이렇게 했으니까 됐지, 이런 뭐 수치로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공동체 모두가 100%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00% 다 예수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이상을 꿈꾸나요? 제가 이상에 젖어드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목회할 거 아니면은 도대체 이걸 왜 합니까? 도대체 이 길을 왜 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마을 100% 건강해지기를 기도하세요. 아멘. 그런 기도를 하는 부모가 100%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가요. 아멘. 100% 나를 부모로서 준비해 가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대충 관리하고 대충 하듯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적 논리에 기업을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은 낳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가 돼서 출산하려면 내 몸을 건강하게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 생활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잉태될 자녀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를 건강하게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꿈을 함께 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 내가 이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 회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부모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비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넓은 마음을 가진 아비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구원하게 예배하게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하게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우리로 교회 나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예수님도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닌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탕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잘되고 있다라고 사역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역한다라는 거, 아버지의 뜻과 정반대로 사역한다라는 거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떠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보이셨는지 나로 진실로 깨닫게 하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진실한 영혼 하나님 잃어버리란 말이 향하여 나의 발이 움직이게 하소서 나의 손이 움직이게 하소서 나의 전 능력이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 청년교회의 영적인 출산율이 높아지게 하소서 시대와 거꾸로 가게 하시고 지금도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전도되며 치유받으며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공동체의 교회됨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주님 살게 하십시오. 생기가 불어와 우리를 살게 하옵소서. 생기가 불어와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가 불어와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해서 새 가족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건강한 부모가 되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이 건강한 부모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부모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아비의 마음을 품은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은 뜨겁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부모될 준비가 되어야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이름 불려주는 전도 대상자들 창결자들이 주님 마음문을 열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삶의 응답의 문이 열려 복음의 문이 열려 놀랍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자유의 마음으로 주여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건강한 부모들이 되게 하십시오. 자신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변에 감도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